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7절로 19절 말씀으로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중순에 벌써 와 있습니다. 거리에는 성탄의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하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일들, 돌아봐야 할 일들,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 계획들로 마음이 쉽게 흩어지는 시기겠죠.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분주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흐려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성탄을 말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한편으로 밀려나기 쉽죠. 많은 말과 소리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해지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유다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던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그렇죠. 새로운 것을 찾으라 하지 않고 이미 들었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말은 늘 새로운 결심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은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 보다는 당신은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유다서 17절로 19절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도록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믿음을 점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믿음으로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정돈시키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썩어버린 사과를 본 적 있습니까? 시장에서 보기엔 윤기 있고 단단해 보여서 집에 가져왔는데 막상 칼을 대보니까 안은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겉모습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속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는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해 던져진 영적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 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유다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유다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짧은 편지죠.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절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은 매우 날카롭고 강력하다고 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문제, 즉 교회 안으로 스며든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신앙이 존재했었죠.
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말했고요. 자유를 말했으며 사랑을 말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믿음은 지켜야 할 것이며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서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유다서는 기억하라라고 요청한 편지글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새로운 이단 사상 때문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유다는 새로운 지식을 주기보다는 이미 들었던 사도들의 경고를 다시 붙들라고 말하는 거죠. 둘째, 유다서는 분별을 요구하는 편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해 있으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즉 말은 신앙적인데 결과는 공동체를 갈라놓고 삶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죠. 유다는 신앙을 말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서는 마지막 때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편지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혼란과 왜곡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깨어 준비해야 할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과입니까? 아니면 속까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오래 들었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경고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유다서 17절로 19절 말씀을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구절은 유다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요. 이제 유다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붙들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유다는 새로운 계시나 개인적 체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 즉 초대교회의 공적인 신앙 전통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서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죠. 거짓은 언제나 새롭고 자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진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유다가 사도적 권위를 분명히 세움으로써 교회의 기준이 사람의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전통임을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죠. 신앙은 새로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 가운데 유다는 사도들의 예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렇죠. 여기서 조롱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학적으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의 권위, 경건한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태도를 뜻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지적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신앙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자기 감정과 욕구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예고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을 주고 있는 거죠. 셋째로 거짓된 자들의 본질입니다. 19절은 이 본문의 핵심으로 보여지는데요. 유다는 거짓된 자들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 추석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진리는 하나 되게 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갈라놓는 법입니다. 둘째로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이는 몸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욕망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앙의 언어는 사용하지만 결정은 늘 자기 유익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하게 보여지는데요. 유다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말씀이 익숙해 보여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말하자면 변화가 없는 신앙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17절로 19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참된 신앙은 새로움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 위에 서 있으며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성도들에게 거짓된 자들과 싸우라고 먼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하라고, 먼저 분별하라고, 먼저 본질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밖에서 오기보다는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이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과 오늘의 교회에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날의 교회는 새로운 말보다는 기억된 말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했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듣기 좋은 말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말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은 새로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붙들지 않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는 순간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 위에 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왔는가? 교회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 개인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말을 잘했고 자유를 외쳤지만 삶의 방향은 자기 욕망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점검은 얼마나 말씀이 익숙한가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신앙이 나를 낮아지게 합니까? 아니면 더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신앙은 반드시 변화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계신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 차이보다 무서운 것은 사랑 없는 확신이고 진리보다 앞서는 것은 자기 주장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완벽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를 수 있지만 그 오름이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서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짧지만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성도,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 각자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keep your hearts anchored in the truth you have received. May the Holy Spirit grant you discernment to remember the words of the apostles and to stand firm in a confused and divided world. May your faith not remain in words alone, but be revealed through a life shaped by the gospel, bearing the fruit of humility, love, and obedience. And may God strengthen this church to walk together in unity, building one another up in faith until the day our Lord return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only Savior and Lord, we pray. Amen. 주님이 부르시네 갈릴리 그 바닷가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너를 사람 낚는 자로 세우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두려움 없는 그 길 위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영원한 생명 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주님의